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들으신 첫 곡은 피아 월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였고요. 매주 토요일 날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교회 섬기시는 목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 모시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이제 젊은 사역자분 나오셨습니다. 우리 강릉 샘물교회 부교육자로 섬기고 계시는 염진호 전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릉 샘물교회 염진호 전도사입니다. 그 만화 영화 더빙에 나오는 목소리가 그런가요? 그러면 텐션이 느껴지네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우리 염진호 전사님, 제가 이제 어제도 좀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유튜버시더라고요. 활발하게 활동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구독자 수가 아직 좀 미미하기 때문에 좀 활발하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활동하는 그냥 꾸준히 활동하는 근면성실 유튜버라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 이름 보니까 미망이. 네. 그 이름 뜻은 뭐예요? 미망이는? 그냥 원래 약간 그냥 하겠습니다. 아름다울 미에 바랄 망자라고 좀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자, 좀 아름다운 선을 바라보자라고 해서 옛날 제가 신학교 때부터 썼었던 그냥 이젠 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영상을 올리시던데 저도 좀 몇 개 봤어요. 우선 대개는 뭐 복음적인 내용 또 성경적인 내용 대부분 많고. 구독자 수가 어제 보니까 786명. 근데 어제부로 또 목사님이 구독을 해주셔서 제가 구독했습니다. 787명 되었고 제가 이전에 영동 CBS에 있을 때 300명만 돼도 참 너무 감사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300명 넘고 또 여기 이렇게 787명 되고 이제 여러분 1000명이 고지의 눈앞에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기독교 여러분, 저 한번 도와주십시오. 네, 조태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좀 열심히 이렇게 사실 교회 사역하기도 바쁘신데 보니까 목사님, 전사님 되게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도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 사역도 하시고 또 책도 내시고. 이런 걸 봐서 아마 오늘 그렇게 이제 초대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다른 우리 극동 방송에도 고정 출연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랑했더라. 제가 좀 좋아하는 프로. 영동 CBS에서 프로그램 민대염이라는 프로그램이 종료되자마자 이젠 극동 방송으로 저도 상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서 동시에 고정 출연은 안 하고.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영동 지역에서는 이런 방송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시는 그런 우리 전도사님으로 제가 이제 보여지네요. 불러주시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샘물 감리교회니까 신학교도 우리 감리교 쪽 신학교를 하신 거죠? 신대원은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나왔고요. 학부는 침례교 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그 영상 하나 봤어요. 침례교 좋다고 하는 영상. 맞아.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침례교회 가면 침례교가 좋고 감리교회 가면 감리교가 좋다는 황희정승의 옛날에 그 고사를 따라서 황희정승이요? 황희정승이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이러는 것처럼. 그렇군요. 장로교나 선결교 가면 장로교가 옳고 선결교가 또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학교 사역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교회학교랑 행정이랑 이제 문서 사역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세대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좀 사역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아마 신앙생활 하신 것 같은데요. 어릴 때는 좀 교회하고는 좀 많이 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좀 안양에 있는 큰 교회에 수석구역장까지 하실 정도로 좀 어머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이젠 좀 많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셨는데 어린 저는 율동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이긴 했지만 본인은 좀 이제 싫고 귀찮은 것도 좀 있었군요. 특히 그 율도 제가 박치, 몸치, 음치에 지금 길치까지 있어 4치인데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그 율동하는 게 너무 싫었어가지고 율동을 하는 게 싫어서 좀 교회하고는 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좀 멀리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좀 참 인생이 아이러니한 게 한 20년이 지난 뒤에 제가 지금 아동부에서 제일 열심히 율동하는 전도사로 예. 자, 우리 친구들 율동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율동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되게 뭐랄까 우리 전사님 되게 목소리가 네. 하이톤이고 네. 또 말씀도 빠르시고 근데 발음도 정확하고 이래서 애들이 좋아하겠는데요? 요즘 여자 학생들 사춘기가 아주 벼슬이라서 이게 저를 너무 하찮게 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여학생들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 네, 있겠는데. 근데 이제 좀 어린 남학생들은 아, 그렇죠. 어린 남학생 맨날 좋아하죠. 나 잡아봐라 하자고 전도사님, 안아줘라 전도사님, 어. 뭐 이거 해줘라 이렇게 많이들 요청합니다. 전사님 결혼을 하셨어요? 아, 아쉽게도 아직 미혼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요즘 아이들하고의 그런 사역에서는 어떤가요? 아이들이 그래도 뭐 스마트폰 게임 여전히 좋아하고 그런데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성경 가르칠 때 어떤 젊은 전도사님만의 좀 특별한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먼저 좀 인트로에 많이 넣는 편이에요. 요즘 들어서는 얼마 전까지는 하추핑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도핑이다. 우리 좋네. 샘물교회 전도핑이다. 그리고 그 하추핑의 이야기가 뭐 이젠 이모션 월드를 정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전도핑의 친구들과 샘물교회 친구들은 샘물교회와 샘물교회에 있는 그 학교 그리고 반에 있는 친구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화시켜야 된다라는 뭐 이런 식의 설교는 네네.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범주에 있다 보니까 5, 6학년들은 또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 6학년들에 맞춰서 또 게임인 땡땡 크래프트 뭐 네모로 짓는 그런 땡땡 크래프트 게임을 가지고서 또 설명을 하면 마인크래프트. 네, 언급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예, 마인크래프트 가지고서 설명을 하면은 또 이제 1, 2, 3, 4학년들은 좀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이 서버가 굉장히 안 좋아도 하나님이 서버를 계속 놔두시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이 세계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버 폭파시키지 않고 계속 이 세계를 놔두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게임을 인용해 설교하는데 게임 서버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요? 네, 그런데 이 4, 5, 6학년들을 알아듣는 반면에 1, 2, 3학년들은 또 이제 못 알아듣고 흥미를 잃어서 그렇군요. 이 중간 지점 찾는 게 아직 저에게는 좀 많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네요. 하추핑하고 마인크래프트의 중간 지점 찾기는 쉽지 않겠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쇼츠를 잘 안 보는데 그래서 요즘 쇼츠를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 그 하추핑 시리즈 너무 웃기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무슨 옛날 디지몬 같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종류가. 예. 그런데 이름을 그냥 제가 볼 땐 너무 막 갖다 붙이는 거야. 예, 화잘 내는 애는 화나핑. 예, 맞아요. 잘 웃는 애는 웃어핑. 막 이렇게 이름을 지니까. 열정은 열정핑.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전도핑으로 그냥 가서 몇몇 친구들은 제 핸드폰에 제 이름을 전도핑이라고 저장해놨더라고요. 이거 참.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요즘에 하여튼 7살, 8살짜리들한테는 뭐 엄청납니다. 그럼요. 하추핑 시리즈. 예. 아무튼 우리 춘천은 레고랜드가 있긴 한데. 레고랜드. 제가 만약에 또 오게 되면 레고로 또 제가 또 한때 레고에 또 많은 그렇군요. 저희 어머니의 또 등골을 많이 또 부셔가지고 레고로. 네. 예. 그렇군요. 그런 거에 좀 집중, 하나 몰입하면 네. 막 집중하시는 그런 스타일인가 보네요. 네. 하나에 몰입하면 집중을 하는데 반대로 다른 거를 또 잘 못하는 또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교회 학교에서 율동하기 싫어했던 그 염진호 어린이가 어떻게 신학교까지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는 원래 역사 강사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교사가 아니라 역사 강사. 그러니까 아이들을 막 훈육하고 아이들 지도하는 거 그거는 애초에 나하고는 안 맞고 근데 이젠 좀 역사를 쉽고 재밌고 그리고 일타 강사들처럼 뭔가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태성 그리고 그때는 이제 좀 설민석 강사님이 평촌학원 제가 좀 비슷하다. 좀 비슷하네. 설민석 쪽이네요. 그렇죠. 네. 강원 샘물교회 강원 CBS를 사랑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민석입니다. 이렇게 약간 이런 개인기 같은 것도 몇 개 있긴 했는데 살짝 부담되는 개인기긴 한데 비슷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교육가가 제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좀 사범대를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은데 제 당시만 하더라도 3등급 내외까지는 찍었어야 맞아요. 했었는데 정말 운이 좋으면 제가 영어 시간에 듣기 평가 시간에 잠이 안 쏟아지면 3등급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잠이 오고 또 이게 헷갈리고 또 이게 또 애매한 것 같은 경우 찍었는데 좀 잘 안 되면 좀 이게 애매하고 간당간당했는데 수능 날 간당간당해서 간당간당이 아니라 더 폭삭 속았수다가 돼버렸죠. 그래서 폭삭 속았수다는 이제 수고했다는 뜻인데. 아 그렇군요. 제가 안 봐서 그럼 폭삭 망했수다. 폭삭 망했수다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좀 너무 좌절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그냥 집에서 기도 한번 해볼래라고 이렇게 권유하셨고 그냥 좌절해 있으니까 뭐래도 해보자라고 해서 그냥 기도를 했는데 그때 좀 하나님이 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게 그때 가서 느껴지면서 그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집에서 처음 기도를 했을 때 막 30분 1시간을 막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던 그 기억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율동을 멀리하던 염진호 어린이가 이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청년 염진호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 무슨 뭐 부흥회나 수련회가 아니라 네. 자택에서 자택 기도회에서 특별하네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잘 적응이 안 되는 거는 우리 아이들끼리 친구들끼리 수련회를 하고 나서 이제 수련회 때 눈물을 펑펑 쏟고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뒤에 마피아 게임을 하는 거가 좀 제가 아직까지도 시켜주면서 그리고 적응이 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좀 그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묵상이 확 깨고 이 불이 쫙 켜지면서부터 피자를 먹고 치킨을 먹고 그리고 이제 마피아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I am 그라운드까지 다 하는 걸 보면 그거는 아직까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잘 와닿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냥 옛날 기도원 스타일대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가 아직까진 저에게도 좋은 저의 스타일에는 맞는데 좀 현대 교회 스타일은 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 스타일에 맞게는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 40년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군요. 그렇죠. 그때도 기도원 가서 다 은혜 받고 그때는 이제 마피아 게임이 아니라 뭐 007방 뭐 이런 거 하고 애들이 그렇군요. 네, 그럼요. 그때도 이제 은혜 받고 또 게임하고 이런 그 패턴은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아이들 10대들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뭐. 근데 하지만 수도원 영성 은혜 받은 걸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건 정말 필요한데 천사님이 이제 지도자니까 네네. 그거 해주셔야지 뭐. 그런데 지도자여도 아이들이 요청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면 웬만하면 그게 복음에서 벗어나는 일 아니면은 그렇지. 거의 다 해주는 형편이에요. 아이고 좋네요. 예. 굉장히 고지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은혜를 받고 이제 집에서 자택에서 눈물 펑펑 쏟고 그럼 나 이제 신학교 가야겠구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또. 그냥 재수를 선택하였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라. 그러면 재수를 허락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재수생이 공부를 해야 되고 주일 예배만 딱 참석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까지. 그리고 아이고야 대단하네요. 그때 새벽 예배 다니는 거는 기뻤어요, 진짜. 막 자전거 타면서 교회까지 가면서 뭐 내가 매일 기쁘게 막 이렇게 진짜 기쁘면 이렇게 새벽 예배를 갔었어요. 지금 살짝 무섭긴 하네요. 네. 지금은 좀 졸린 눈 비비면서 새벽 설교 본문은 어디지 이러면서 가는데 그때는 진짜 너무 기쁘게 갔었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9박 10일로 간대요. 근데 그때도 어머니가 한번 가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갔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재수생이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뭐. 근데 어디로 갔어요? 그때 이젠 방글라데시를 갔었는데 이제 부족 마을에 가서 이젠
선교원 중에 한 명이 좀 즉흥 설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선교사님이 권유를 하셨고 무슨 이유에서인지나 용기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막내였고 20살이었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제 간증을 이야기를 하더니 했어요. 그런데 이 간증 이야기를 듣더니 목사님이 밤에 따로 부르시더니 보통 목사님들이 잘 안 그러시는데 너 신학해야겠다. 너 신학해봐라 라고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신학과에 이렇게 입학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예. 이야, 방글라데시 가서 어떤 사명과 방향을 찾았네요. 네, 그렇게 되었던 거죠. 재수생이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예. 그래서 전국에 계신 재수생 여러분, 공부를 선택하시던 교회를 선택하시던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갑자기 전국에 있는 재수생 여러분 얘기하고 조금 정신은 없네요. 네. 요거는 편집 그러면. 근데 그러고선 신학교를 결정해야 되는데 왜 침신대를 가셨어요? 그때 사실은 제가 장로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장로교회 다니시는 목사님께서 당연히 장로교회를 가라, 우리 학교로 가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딱 그 목사님 한마디가 저의 약간 오기를 발동시키게 했어요. 어떤 한마디냐면 한국에서 목회하려면 장로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목사님도 내가 좀 신학을 하는 게 옳다라고 여기시면서 왜 굳이 교단을 이렇게 한국에서 따지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좀 좋아하던 목사님들이 침례교회에 계셨고 그리고 또 침례교회에 또 침례신학대학교에 강의를 온다라고 그렇게 이제 홍보 현수막이 붙어서 제가 침례신학대학교 현수막 침례신학대학교에 진짜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침례신학대학교를 지원해서 가게 됐죠. 특이하네요. 네. 그 목사님 장로교단 목사님이 말씀하실 만한 거죠. 예. 그러면서 한국에서 목회하려면 장로교 신학교 가야 돼. 네. 그건 그 교단 목사님으로서 할 말인데 그걸 듣고 또 오기가 생겨가지고 현수막을 보고. 왜냐하면 그랬군요. 어쨌든 그래서 침신대에 이제 입학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침례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침신대 3학년쯤 되었을 무렵에 집에 계신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시다고 강릉에 계신 어머니가 좀 몸이 많이 편찮으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강릉에 내려와서 어머니 좀 케어나 아니면 어머니하고 좀 뭐 시간을 좀 보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셨고 그때 때마침 강릉에서 교회 사역자를 구했었던 데가 감리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감리교로 이렇게 흡수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또 감리교 생활을 하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침례교회 학교에 가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침례교 학교에서는 유아 세례는 없다 그러고 감리교 교회 가서는 이제 세례 받을 때 됐는데 중고등학생들한테 세례 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그런 생활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세례에 대해서는 이제 교단별로 조금 입장이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요. 장감침 이렇게 다니셨네요. 근데 어떻게 어머니는 강릉에 사셨어요? 어머니 외가가 강릉이셔가지고 제가 이제 20살 무렵에 어머니가 강릉으로 이사를 가시게 돼서 그때부터 강릉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네. 좀 낯선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 오신 것도 그러면 어머니 따라서 같이 이제 오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또 이사만 온 게 아니라 또 사역지까지 강릉에서 일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강릉 지역에 있는 어떤 방송이나 또 다른 여타 분들과도 잘 연결이 되신 것 같네요. 네네. 우연치 않게 하다 보니까 계속 좋은 분들하고 좋은 인연을 계속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교 시절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시절에는 사실 1, 2학년 때는 책 한 자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끝나고서 약간 또 우리 신학생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더 강당에서 오래 기도 많이 하나.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고 좀 그래서 1교시가 지날 때까지도 계속 새벽 기도 끝나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뭐 기도글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뭐 그렇게 1, 2학년 때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현장 사역을 들어가서 저는 제가 기도로 체험받고 기도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도하면 된다라고 중고등학생들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수련의 모습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로 은혜를 받고 나서는 바로 이제 게임을 하니까 그 은혜가 많이 이젠 식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지적인 호기심은 굉장히 많아졌을 때니까 뭔가 지적인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공부도 좀 특이하게 했어요. 그냥 교수님들은 다 사담을 얘기하시고 그냥 책 조금 읽어주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니까 이젠 한 조금 지나서는 염진호 하면은 딱 출석 부르면 네 하고서는 뒷문으로 살짝 나가죠. 그러고서는 이젠 카페에서 혼자서 책 읽거나 아니면 신학생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애가 이런 문제를 질문하는데 너희 애들은 어떠냐 그러면 또 같이 서로 질문하는 거 얘기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데 책 조금만 보고 시험 치면 B에서 A는 나오니까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신학교 시절에 그렇군요. 저를 좀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참 우리 교수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뭐 지들끼리 얘기한 걸로 이제 성적 B만 나와도 나는 교수님보다 낫다 뭐 이런 거네. 그렇지는 않았고요. 교수님이 한번 밥을 사주시면서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책을 다 읽고 제가 방학 동안에 시놉시스를 다운받아서 책을 다 읽어가요. 그리고 거의 학기 초에는 학기 말 리포트까지 다 쓰는 스타일이라서 미리미리 좀 공부하고 책을 다 보고 정리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미 배워온 너한테는 뭐 더 많고 더 깊은 질문이 있겠지만 다른 친구들 수준에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어이구야. 재미난 이야기 같은 거 해야 되고 네네. 우스갯소리 해야 되고 자기 유학 시절 이야기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밥 사주면서 미안하다. 그리고 네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네 길을 가라. 예. 글쎄 이게 칭찬인지 뭐 그러면서 완곡된 몇몇 친구들하고 그렇게 밥 사주시면서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오히려 이젠 감신대 갔을 때에도 비슷한 환경이어가지고 신대원 감신대 신대원 갔을 때도 비슷한 환경이어서 그냥 이젠 좀 연세대 신학과 철학과 공부 스터디 모임에 가서 오히려 거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이젠 좀 세물결 플러스에서 이젠 책 모임 그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는 북 모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튜터로서 이젠 책 읽으면서 이제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경청하면서 이젠 좀 신학교 생활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네. 그렇게 아주 세물결 플러스도 갔어요? 세물결 플러스에서 북 튜터로서 감신대 다니는 동안은 활동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책 출간하고 하시는 그 과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이거 난데없이 강릉에서 어떻게 이런 책을 만드셨지 했는데 이런 거 과정들이 있었네요. 되게 부지런하게 다니셨겠는데요? 그리고 또 월요일에 주일 사역 끝나고선 월요일에는 또 강릉에 내려가서 강릉에서 어머니 이젠 좀 뵙고 그리고 화요일 날은 또 이젠 첫 차 타고 이젠 신학교 가서 금요일까지 수업 듣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교회 사역하고 금토일 교회 사역하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 뭐 저녁 타임이나 뭐 그럴 때에는 이제 스터디 모임 가고 그리고 학교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냥 리포트로 거의 다 대체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들 있거든요. 요게 조금 그 경계선인데 이제 본인 색깔하고 요 본인의 학문적 색깔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은 학점 높겠다는 그쪽 공부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맨 앞자리에 앉아서 또랑또랑한 눈으로 빔 프로젝터 설치하고 노트북 설치하면서 교수님 여기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다 A뿔 맞고 그냥 저 같은 친구들은 그냥 A0나 뭐 B뿔 맞는데 A0 주시는 교수님은 리포트 일찍 내서 좋다고 그러면 A0 나오는 거고 그렇네요. 아주 뭐 본인만의 그 유니크한 색깔이 분명히 있네요. 좀 그런 색깔이 아무래도 제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으세요? 우리 공부한 내용 보면 사실 이게 성경 책 얘기 한번 할까요? 이게 좋습니다. 지금 마침내 성경 구약 타나크 신약. 사실 타나크라는 게 사실 구약이잖아요. 율법을. 그렇죠. 토라, 네빔, 또 케투빔 이렇게 해서 타나크인데 이거를 근데 이렇게 얇게 썼다는 것도 너무 놀랍고 어떻게 분량도 되게 적어요. 근데 이만큼 이제 아마
자, 책을 못 구해서 내가 못 읽어봤는데. 네네. 저희가 네이버에서만 지금 따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인 출판사여서 네이버에서만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됐어요? 저는 그 약간 스타일이 한 명의 학자한테 꽂혀서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제가 창세기에 관한 책들 10권을 읽었으면 10개의 책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 한 명의 학자나 한 명의 스펙트럼이기보다는 10개의 스펙트럼을 다 보고 다 비교 분석을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핸드북으로 다 정리를 해놓거나 아니면 소논문으로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이젠 나중에 혹여나 이젠 질문들이 들어오거나 설교할 때 그걸 자료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친구들에게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성경이 뭔지를 알려줘야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한 번에 저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근데 왜 사복음서마다 예수님의 행동이 좀 달라요? 왜 모세가 이젠 죽었는데 그의 사후에 신명기가 적혀졌어요? 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처음 증거할 때랑 뒤에서 증거할 때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같은 그런 질문들을 이제 대학생들이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시대의 글쓰기는 이런 거였고 그리고 정말 그 시대에 수백 권, 수천 권, 수만 권의 좋은 신앙 서적이 있었는데 왜 66권만 하나님의 성경으로 표현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내용이 달랐었던 사복음서라든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관련되어서 좀 가볍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 번역하고 새 번역이 좀 다른 부분도 제가 거기에도 조금 실어 놓았는데 개역개정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해주세요. 두 아들에게 이제 포도원에 나가라 했을 때 첫째 아들은 나가기 싫습니다. 둘째 아들은 뭐 나가겠습니다가 개역개정하고 표준새 번역이 달라요. 개역개정에서는 맏아들이 나가겠다고 하는 반면에 표준새 번역에선 둘째 아들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비교해서 본 친구들은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데 왜 번역본마다 달라요? 라고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성경이 어떻게 쓰였고 성경시대의 글쓰기는 어떤 거고 현대학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복원하고 있는지를 좀 정말 입문서용으로만 낸 거예요. 저는 사실 전문 신학자도 아니고 좋아하는 교수님도 없어서 석사 논문도 석사 논문도 쓰는 법을 배우질 못했어요. 그 논문 쓰는 바에 차라리 논문 쓸 바에는 그냥 수업 하나 듣고 학점 마무리 지겠다 해서 그래서 책 쓰는 법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그래도 이젠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 정말 가볍고 간단하게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좀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본인의 일상을 얘기할 때 하고 책에 관련된 얘기할 때 완전 달라요. 아, 그래요? 아까 본인의 일상 내가 애들이랑 이렇게 놀아요 할 때는 조금 좀 부담되고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하이톤이었는데 지금 일타 강사 모습이 나왔어요. 책에 대해 설명할 때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어머니 제가 역사 강사가 되었다라면 어머니가 호강하실 수 있었을 텐데. 다시 또 돌아왔어. 지금 이 책의 내용은 아마도 제가 이제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질문한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고 또 이 책도 많이 봤겠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내 나름의 답을 책에서 찾아서 정리했었을 텐데 그 과정이 지금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의하면 되는데 왜 아까 하여튼 자아가 좀 몇 개 있는 것 같네. 안에 페르소나가. 근데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누구나 책을 쓸 수 있지만 아무나 책을 쓸 수 없듯이 고민의 과정과 집필의 연구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뭐 전도사님이면 어떻고
교수님이 아니면 어때요?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고민에 대한 내용을 내가 깊이 있게 연구하면 도움되는 책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고. 저는 그렇게 봐요. 박사학위 있으신 분만 책 쓰라는 법이 없고, 다만 이제 전도사님이 쓰셨다고 하면 저 같은 목사들은 일단은 편견을 갖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것만 좀 극복하고 읽게 되면 사실 내용으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근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감사합니다. 첫 번째 책이에요? 예, 이게 첫 번째 책이고, 그리고 그 전에도 핸드북을 몇 번 만들어서 네.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학회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나누었는데,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젠 편집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핸드북이었고, 이번에는 제 후배 중에 아는 친구가 1인 출판사를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1인 출판사의 첫 책으로 제 책을 한번 좀 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저야 너무 감사했죠. 그 친구가 이렇게 제 책을, 제 원고를 좋게 봐주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최대한 힘을 써줘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줬으니까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이젠 내가 지나온 시간들이, 그리고 내가 지나왔었던 경험들이 정말 좋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보답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 친구가 한재현이에요? 네네네. 한재현 대표님이시고요. 대표님. 예, 이제 친구라고 할 수 없고 대표님이라고 제가 대표님이시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출판사는 이제 문장공방이네요. 예, 문장을 만든다라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이젠 만들었습니다. 이 목차를 봤는데 레이아웃이 예뻐요. 네. 목차 레이아웃은 좋네요. 예, 편집이랑 좀 그런 쪽에 일가견이 있는 친구여서, 일가견이 있는 대표님이셔서, 예, 대표님이 정말 잘 편집해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잡하다. 근데 이 책 맨 앞에 이렇게 쓰셨어요. 일편단심 저를 사랑해 주신 어머니께 이 책을 바칩니다. 네네. 어이구야. 아무튼 어머니께 책 바치는 분들 뭐 소수지만 제가 봤는데 일편단심. 예, 어머니가 진짜 저를 일편단심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어머니를 지금은 케어하고 어머니가 몸이 좀 아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프신 와중에도 계속해서 어머니는 저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사랑해 하나님처럼 어머니는 저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로서 아직 목사 안수도 못 받고 아직 결혼도 못한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머니한테 책이라도 좀 증정을 하는 게 좀 예의일 것 같아요. 어머니 보셨어요, 이 책? 네, 어머니는 보시고 어머니는 아이고 부끄럽다 이렇게 민망하다. 지금 어머니 흉내낸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눈물 흘리신 게 아이고 부끄럽다. 네, 민망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책 리뷰 중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문장이 오히려 가슴을 울리신다라고 그렇게 리뷰해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이버에서는. 그렇죠. 특별하네요. 네. 이거 근데 형제가 더 있어요? 아니요, 저는 외동 아들입니다. 외동이시고. 그래서 이거 같은 뭐 앞뒤로 들어가는 말도 있고, 그러므로 나는 단언한다. 이 책이 성서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리라고 단언하시는군요. 예,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와 목적이 명확하네요. 네네네. 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개론서. 네네. 네. 그래서 그럼 이거 쓰시는 동안에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기간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만 걸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정리해 놓은 원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원고를 제가 한번 수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 출판사 대표하고 저하고 11차례에 걸쳐서 오탈자들을 다시 잡고 뭐 계속 문장에 서로 비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2달 정도의 작업 기간을 거쳤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읽는 책마다 내용을 계속 정리는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편집 기간은 뭐 그렇게 2달일지 몰라도 연구했던 기간까지 합치면은 예, 한 뭐 2, 3년 그렇네요. 정도는 좋게 잡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거의 한 2, 3년 전부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업도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토론하고 했던. 그때는 또 너무 훨씬 더 어렸을 때고. 그렇네요. 예. 근데 전사님이 전사 사역을 하신 교회가 제법 되네요. 네네. 청수감리교회도 계시고 광림교회도 계셨네요. 네네네네. 다 감리교회만 계셨는데? 예. 그러니까 신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네. 본격적으로 이제 페이를 받고 사역을 하는 거였고 침례신학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말씀드린 대로 기도글 들어가 있고 교회에서 진호야 사역해야지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나는 전국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다 돌아다녀 봐야겠다고 해서 군대 갔다 그래요? 오기 전까지 또 한국에서 큰 대형 교회 한 20개에서 30개의 리스트를 뽑아서 거기를 다 돌아다녀 봤었어요. 돌아다녀 봤다는 게 뭐예요? 주일 예배에 참석해 봤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부흥할 수 있었을까? 이 교회는 무슨 근거로 부흥이 되었던 걸까를 한번 그 예배를 체험해 보고 싶었고 그 예배의 감격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었어요. 그런 생각들 사실 신학생 때 많이 하거든요. 예. 또 다녀보기도 하고 하는데 예. 글쎄 예배 참석만 한 것이 좀 도움이 되던가요?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렇군요.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만 이게 부흥할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지각색의 모습이 그 네. 교회의 시그니처였고 그 시그니처를 중심으로 이젠 담임 목사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회를 부흥을 시켰다라는 것을 나중 가서는 알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고 처음에는 또 그 교회를 보면서 주여 이만한 교회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속으로 막 기도하는 뭐 그 옛날 부흥 강사님 레파토리들 정말 그래도 다 따라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만한 교회.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할 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렇지. 그리고 제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 성경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녹여져 있었구나.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녹여져 있는 곳이라고 그렇지. 그렇게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20개 중에 좀 인상적인 교회들 소개할 만한 데가 있을까요? 그래도 어쨌든 한국에서 최고로 컸었던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또 그리고 이제 안양 은혜와 진리교회가 사실은 어이구. 어머니가 다녔었던 교회가 거기였었어요. 그런데 그래요? 거기는 아직도 전통적으로 이젠 자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딱딱딱딱 치는데 어떻게 보면 좀 현대 문화하고는 되게 안 맞게 계속 진행을 하는데도 은혜와 진리교회는 계속해서 또 나름 성장을 하고 있었고 거기도 순복음이잖아요. 예, 네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또 순복음 나름대로 그렇지. 문화적으로 좀 발전하는데도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측면 그런 측면은 좀 되게 신기로웠었고 좀 신비했죠. 그 그렇죠. 외의 교회들은 지금 제가 발설을 하면 좀 서로 좀 피곤한 교회들이 그래요? 많으니까 피곤해요.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세련되고 뭔가 미국 스타일이고 뭐 영어를 많이 쓰고 뭐 이런 것만이 뭐 부흥의 필수 조건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예. 다양한 모습들을 다 좀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좀 성숙한 태도라고 보여져요. 네네.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예, 좀 그 이야기에 항상 좀 집중하고 싶고 그 이야기가 좀 제 목회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렇다고 좀 대형 교회를 아니요. 그렇죠. 네. 그런 주님이 주시는데도 진짜 한 달란트라도 정말 충실하게 잘 맡아서라도 열심히 땅에 묻어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잘 묻어두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시던데 그 유튜브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서울 광림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젠 청년들하고 계속해서 지적인 교류를 하다가 강릉에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강릉에 내려오게 됐어요. 아예 이제는 강릉에서 매일 제가 상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는데 다시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강릉에 내려왔다고 내가 내 신세 한탄을 하거나 왜 나는 이렇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 책 읽는 거 좋아했잖아 해서 맨 처음에는 만화 성경책들을 리뷰했어요. 왜냐하면 만화 성경책들 한 10권, 20권을 서울에서 내려올 때 중고 알라딘 서점에서 싹 다 사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하나씩 리뷰를 하고 그러면서 영상의 시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코로나 이전 시대였거든요. 그때가. 네.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영상의 시대는 언젠가는 온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기타 못 치는 거를 영상 편집으로 메꾸자. 왜냐하면 전도사 기타 쳐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기타를 못 치는 거를 내가 뭐 메꿔보겠다고 그렇죠. 하시는 분은 난 처음 보네요. 왜냐면 야 대단하네. 그래서 운전 못한다 뭐 이건 내가 봤어도 네. 기타 못 치는 게 또 기타 못 치고 음치니까 이거를 메꾸려면은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상 편집 기술을 역시 기술이 필요하구나. 영상 편집 기술을 지금 저희 요 문장 공방 대표인 한 대표에게 기본적인 걸 배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튜브로 하루에 10분 15분씩 영상 편집해주는 강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고 저도 핸드폰 카메라로만 찍고 있거든요. 네. 핸드폰 카메라로 그냥 제가 이 찍은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씩 자막을 예쁘게 입혀가지고 책을 처음 보는 친구들 그리고 이 책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야, 이 영상을 보고서 한번 책 한번 봐봐. 그러면 조금은 쉬워질 거야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쉽게 찍더라고요. 예. 웬만하면 뭐 이렇게 배경이나 주변을 좀 이렇게 신경 쓸 것 같은데 그냥 내 표현을 하면 막 찍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 이거 이렇게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왜냐면 뭘 꾸며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하면은 기대를 하게 돼요. 조회수가 안 나오면은 서글프고 내가 편집하는데 들어간 시간이 얼만데 그치. 내가 이거 이거 돈 받고 설명해줘야 되는 유료 회원제로 이거 전향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남는 시간에 원래 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 30분이나 1시간씩 그렇게 중간에 비는 시간이 계속 많이 있어요. 그 있죠. 시간에 핸드폰 안 하고 그냥 책 보고 그리고 찍는 시간도 막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그렇게 막 길게 찍지도 않고 그냥 짧게 찍어가지고 그냥 그래 이렇게 해야 꾸준히 되겠구나 생각하고 함께 꾸준함으로 그렇게 해서 꾸준함으로 하니까 처음에는 진짜 사람들이 안 보다가도 조금씩 보고 그러고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내 길을 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개인적인 정보는 여기 이렇게 방송사에서 또 인터뷰가 오니까 저는 이 길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네요. 전사님은 뭐 타인의 평가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쪽에는 좀 특화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좀 살아온 인생인 것 같아요. 좀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요즘에 유튜브 콘텐츠 제가 10대, 20대들에게 좀 이렇게 물어보면은 애들이 보는 것도 좋지만 되게 잘 때도 들으면서 자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디오 쪽이 확실히 좀 중요한 콘텐츠들 음악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고 한데 강연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예쁘게 보이느냐보다도 어떻게 잘 들리느냐 쪽에 포인트가 좀 더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지금 콘텐츠 중에 하나가 자면서 들으세요라고 해서 교리 이야기를 해요. 교리 이야기 딱 자면서 듣기 좋구나. 그러면서 그리고 목소리 톤도 일부러 조금 더 낮은 톤으로 음성을 믹스해가지고 전사님 목소리는 듣고 자기는 조금 쉽지 않겠는데 최대한 그리고 목소리 막 올려서 막 이렇게 연기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냥 교리적으로 예정론 설명하고 삼위일체론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 보면서 자면서 들을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아직은 많이 안 자면서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서 자는 건 그거 나쁜 습관이에요. 사실 습관은. 자, 오늘 1부 이제 벌써 시간 다 됐는데요. 1부는 마지막 곡 우리 아이자야 61의 안개 속에 찬양 듣고 2부에서 우리 염진호 전사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2부 첫 곡은 브라이언 킴의 주가 일하시네 였습니다. 오늘은 강릉 샘물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또 최근 마침내 성경 입문서를 내신
우리 염진호 전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뭐 신학의 길로 또 목회자의 길로 들어간 과정이라든가 근데 독특하시네요. 특별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책도 내시고 또 유튜버도 하시고 네네. 근데 아직도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계시는데 아마 네. 목사 안수 받는 과정들이 분명히 뭐 과정이 있으신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신학 같이 하셨던 친구분들은 대부분 목사 안수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를 좀 일찍 주는 반면에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어. 아직도 대부분 다 전도사. 아, 그래요? 왜냐하면 침례교는 네. 주로 결혼을 안 하면 아직 전도사 목사 그래요? 안수가 좀 근데 어렵습니다. 친구분들이 결혼 많이 안 했어요? 절반은 결혼을 안 했고 저희는 항상 오. 대한민국 통계를 따라갑니다. 아, 대한민국 그래요? 30대 남성들이 절반이 결혼을 안 한 건데. 아, 그럴 땐 또 통계 따라가는구나. 예, 이럴 때는- 인생은 통계 안 따라왔으면서 뭘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유리할 땐 또 통계 따르시네요. 그렇죠. 예. 알겠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목사 안수 받을 계획은 있으신 거죠? 그럼요.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지금 다만 감리교 지금 음. 수련목 체제가 좀 바뀌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디 쪽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지를 좀 지금 살펴봐 보고 있습니다. 아, 교단을 양쪽을 다 보는구나. 아니요, 감리교만 보고 있습니다. 감리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시험 내용이 바뀐대요. 그래서 목사고시 내용이요? 그래서 1년이나 2년 뒤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걸 뭘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공부하면 되지 뭐. 네네. 네, 성경 열심히 공부하면 어쨌든 되겠죠. 뭐. 네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책을 이번에 첫 책을 내셨는데 마침내 성경. 혹시 이후에도 다른 책을 내시거나 할 뭐 계획이나 소원 같은 게 있어요? 책을 내고 싶은 소원은 없어요. 사실 네. 그리고 애초에 책을 낼 생각도 없었고 저는 학자도 아니고 그냥 진짜 목회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다만 네네. 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리고 특히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조금 지식적인 기반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현대 학문에 맞춰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학문에 맞춰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또 질문들이 쌓이게 되고 그렇죠. 그 질문들을 또 나중에 좋은 기회에 하나님이 정말 좋은 때에 좋은 사람과 연결시켜 주어서 책을 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제 목표는 아니고 그냥 책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과정이었고 그냥 하나의 열매였던 거고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좀 꾸준히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 맞는 질문의 답변을 찾고 있는 우리 전사님이시네요. 네, 왜냐하면 저도 그냥 어른들처럼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저도 제 스타일에도 맞고 그게 제일 그렇지. 좋고 좋은데 현대 지금 친구들에게는 그게 이제는 안 먹히고 그게 낯선 시대가 와버렸고 또 이게 코로나 이후에는 저는 아이라서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저는 좀 개인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게 너무나도 강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맞게 이제 1대1 케어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숱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구도자의 길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먼저 나는 좀 이해가 돼야 난 기도하고 말씀에 대해서도 좀 들어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뭐 과학이든 인문학이든 또 문학적이든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이니까 그럼요. 여기에 전사님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야 정말 말투 하나는 유니크하네요. 그리고 이런 거가 지금 제가 보는 많은 유튜버들도 좀 비슷한 톤들이 있는데 직접 사람을 만나는 교회 현장 목회도 중요하면서도 온라인 목회도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온라인에서 전사님이 하고 있는 이런 영상 작업들, 유튜브 작업들이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콘텐츠가 되게 다양하시더라고요. 네, 좀 어려운 신학책들 소개하는 거에서부터
이젠 좀 쉬운 신학책들 소개하는 건데 요즘은 그냥 마침내 성경이라는 책을 쓴 거에 맞춰서 강의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침내 성경을 보시다가 네. 어려우신 분들은 그리고 좀 잘 안 넘어가시는 분들은 제 강의 영상 한 10분짜리 뭐 그 각 챕터에 맞게 10분짜리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그거를 보시면은 좀 어렵고 좀 막혔던 부분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강의 영상으로 요즘은 만들고 있어요. 네, 카메라 앞에서도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마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막 신나서 막 얘기하시고 일타 강사의 꿈을 거기서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가대실, 빈 성가대실에서. 빈 성가대실에서 예. 혼자 스마트폰 앞에 놓고 이렇게 와 하시는 게 어떤 면에선 되게 열정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되게 행복해 보였는데 어떠세요? 재미있고 좋았고 그리고 그게 광림교에서 했었던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청년들 속장들이 한 이젠 100명 뭐 150명 딱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이제 성경 그날 들어가야 될 교재에 대해서 그 주에 들어갈 교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교재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정답으로 좀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만한 답은 뭐 이게 있다 저게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눴었던 게 그때의 모습이 그 유튜브의 모습에 약간 좀 많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몇 년 된 거네요, 그러면 그건. 네네네네. 그럼 몇 년이나 했어요? 유튜브 사역을? 유튜브는 5년, 6년, 6년 정도 그렇군요.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구독자가 많이 안 올라가니까 주변에서 많이 이제 비웃음을 사는 거죠. 이제 차라리 정치를 얘기를 해라. 아니면 좀 기독교인들이 핫할 만한 주제, 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아니면은 뭐 기독교인들이 좀 정말 좀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냥 그런 좀 자극적인 문제들은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를 하는 목적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책을 소개시켜주고 싶었었던 그런 거여서 그런 유튜버들 그런 좀 주제들은 다른 분들이 하게 좀 놔두시고 저는 그냥 제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 마인드로 6년 7년 맨 처음에 그래서 조회수 하나도 안 오를 때도 친구들이 엄청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뭐 빵빵 터지는 채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결국 내가 이것을 전도사로서 시작한 이유, 목적 이걸 일종의 사명으로 여기신다면 지금 걷는 길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저희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보나 내가 끝까지 올리나 둘 중에 하나는 해보자 어디 한번. 그 언젠가는 뭐 그러면은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영상을 보지 않지만 꾸준히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하면서 뭐 그러면서라도 뭐 또 알려지지 않겠냐 이런 마인드로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소개 또 신학적인 뭐 전문 서적이든 인문 서적이든 이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네네. 내가 좋아하는 책 읽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영상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무엇보다 사실은 신학생들이 책 읽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고등학교 그렇죠. 졸업하고 나서 양질의 두꺼운 책들을 읽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그리고 맞아요. 용어들도 다 번역서라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좀 그 책 보기 전에 이 영상 한번 보고서 그 책을 보면 어때? 라고 이렇게 좀 그런 취지에서 만든 영상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한다면 뭐 예를 들면 문학 서적들, 뭐 안나 까레리나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들도 많잖아요. 네네. 읽기 힘든 양이 많은 이런 문학 서적들을 요약해주는 영상도 많은데 신학 서적에 대한 이런 영상 콘텐츠들 분명히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다만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니까 당연히 뭐 구독자가 이렇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제 채널을 보고 이제 신학에 관심을 가진 신학생 한 명이 여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도 잘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했었던 그런 신학생들이 제 채널을 보고서 조금이라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먹게 된다며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 좋은 목회자가 되어서 그리고 저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면 저는 제 지금 채널의 구독자 수만으로도 만족하고 제가 하는 일에 지금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저도 구독했어요. 감사합니다.
했고요. 그리고 요 책 얘기 마지막 좀 더 하시죠. 우리 네네. 이 책이 나온 건 언제 나온 거예요? 8월 25일 날에 이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아주 이제 한 달 딱 됐네요. 그러면. 예. 그런데 지금 우선 1세는 지금 품절이 되어서 지금 이젠 대표님이 2세 찍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사려고 했더니 제가 사용하는 그런 도서 파는 온라인 서점에서는 이게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예, 저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지금? 네이버에서 마침내 성경이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 스토어에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1인 출판사에서 하는 책이다 보니까 우선 저희가 좀 큰 서점에는 납품은 하진 않고 이젠 좀 저희가 네이버 스토어에서만 따로 먼저 판매를 시작을 해보기로 한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문장 공방이 네이버 스토어에 이제 올려져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차차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더 알려지면은 그때 가서 이제 교보나 예스나 아니면 알라딘에도 저희가 납품할 계획을 지금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예. 그게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자격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라서 저희도 예. 아유, 그래서 좀 도움되는 이 책에 대한 이제 리뷰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영상으로? 제가 제 책을 리뷰를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젠 다른 리뷰해주신 분들의 글 같은 것들을 좀 감사하게 읽는데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신학 입문서나 성경 입문서 사실 많이 있는데 많이 있지만 현역 전도사님이 이렇게 1인 어떤 출판사를 통해서 그것도 그 출판사 첫 번째 작품이기도 하고 뭐랄까 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상업주의나 자본주의 혹은 어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메이저급의 힘이 아니라 정말 친구 둘이 만든 책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미가 깊고 그 친구도 이걸 만들면서 많은 걸 좀 느꼈고 저도 이걸 만들면서 진짜 그동안 내가 했었던 일이 헛수고는 아니었구나. 그냥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의 의지적인 것도 있고 사명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눈으로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이 한 4년에서 5년에 걸어온 길은 그래도 헛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요즘 이런 1인 출판들 많이 하시던데 뭐 시집이나 문학서적이 아닌 이런 신학적인 책도 1인 출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 또 관심 갖고 소위 말해 설교집이나 혹은 은퇴하시는 분의 어떤 회고록이 아닌 이런 형태의 책들도 앞으로 많이 좀 기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좀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다시 신학서적들이나 아니면 책들을 읽는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불경기라고 신학서적계가 불경기라고 해서. 그래요. 전도사님 시간 다 됐는데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죠. 저희 기도 제목은 지금까지 제가 여기 이분들하고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나눈 이야기 그리고 목사님하고 나눈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짓되지 않게 사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나중에 뭐 저한테 더 큰 유혹이 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제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높은 산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고난이 오거나 아니면은 큰 유혹이 오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이 그냥 변하지 않고 이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냥 염진호라는 사람은 계속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변하지 않게 좀 들으시는 분들은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우리 마지막 곡은 제이어스가 부르는 나는 노래하네 찬양 들으면서 우리 염진호 전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릉 샘물교회 염진호 전도사였습니다.